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의 정체성 그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정리하게 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고 결과의 유무에 흔들리고 피곤함 속에서 결국은 길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사역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역의 정체성에 관한 이 명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목사나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평가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선함으로 가득하고, 둘째는 모든 지식을 충만히 하고, 셋째는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 로마 교회는 탁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고 서로 권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성 속에 내면의 말씀, 내면의 성품과 말씀의 깊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성품과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것이 이 사역의 첫 출발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왔느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그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그는 40년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유명한 의사가, 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술의 성공 여부는 10%는 수술을 하는 기술이고 90%는 몸소 내가 쌓아온, 평소에 쌓아온 리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평소에 나의 생활 리듬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의 말씀 축적, 영적 리듬, 성품 훈련이 결국은 사역의 본질을
결정하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정체성은 얼마나 분주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게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사역의 정체성은 받은 은혜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런 훌륭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였지만 그들에게 또 생각나게 하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고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나의 사역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탁월한 솜씨를 발휘하게 될 때쯤 되면 잊어버리는 것 있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있는데 자기 정체성의 그 시작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직분임을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제물 드림이라고 묘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역의 본질이 예배적인 사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자꾸 내 노력, 내 능력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역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모든 사역을 은혜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직업을 넘어서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을 삶의 언어로 풀어냈기 때문이라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사, 군인, 농부, 장사꾼 모두가 은혜로 받은 사명 때문에 나라 곳곳에서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서 사람을 모아놓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제사장으로서의 교사를 감당하고 농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순식간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정체성은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이고 은혜로 진행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따라 마치는 사람임을 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역의 정체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내 사역의 자랑, 내 사역의 열매를 보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모든 의식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결과가 그리스도께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정체성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며 결과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300명으로 큰 승리를 일구어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려내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정예 부대를 추리하셨습니까? 그것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다 걷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그런 사역을 나에게 더 하고 내미십니다. 그때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뭘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나는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를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일구어내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은 자꾸 이 숫자에 제한시킵니다. 바울은 사역의 정체성을 결과가 아니라 누가 일하고 있는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사역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사역의 정체성은 너무너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그렇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가고자 한다. 이 얘기는 편안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지의 땅을 향한 열정을 나는 끝까지 놓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만 편하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내 걸음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널리 전해져야만 그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바울은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계속해서 옮기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 저 자리로 옮기면서 사역을 해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롭게 정착해야 되고 또 파악해야 되고 생소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내가 능히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것을 편만케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그리고 참 팽팽한 긴장감이 늘 있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내 속에서 강렬하게 나를 붙잡고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힘들고 어렵게 벽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편만케 하는 사역을 하고 있나?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널리 전해지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생리가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만케 하는 것이 복음에 가장 적합한 삶의 자세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의 정체성은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미션 에이전시의 DNA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미전도 종족 선교 단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모여서 전략 회의를 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떠올립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아직 들어가야 할 부족은 누구인가? 정체성 자체가 확장해 있습니다. 왜?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의 정체성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사람, 아직 듣지 못한 사람, 아직 다루지 못한 영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늘 모일 때마다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역의 정체성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사역의 정체성 4가지입니다. 내적 성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방향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직 가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믿음이, 내 사역이 흔들릴 때마다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자신을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가 흔들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 목회자 모두 다시 정체성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면 사역은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사역의 본질을 잃지 않고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서는 참된 사역자의 길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